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발견한 예레미야의 매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고 담대히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고하는 모습, 이것이 예레미야가 가지는 한 가지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가진 개인적인 슬픔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조차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선지자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도 어찌 보면 더 깊은 친밀한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그런 느낌이 들지만 상대가 하나님인 경우, 상대가 여호와인 경우에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솔직하고 과감하게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발언이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예레미야 20장 7절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아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권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조롱거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조롱을 받는 이유, 내가 지금 이 멸시를 받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다 하나님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거리낌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곧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자신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게 점령당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일찍이 항복하고 얌전히 기다렸다가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가감없이 쓰임받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 역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전달하게끔 하셨습니다. 급변하는 역사적인 시대 속에서 시대적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힘의 균형을 따라가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한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상식적인 일이지. 이게 당연한 일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인 생각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기반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은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과 28장에 보면 그러한 상식선에 하나님을 가두어둔 거짓 선지자들과 담대하게 싸우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예레미야가 분명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예레미야 27장의 시작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전달한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상식과 부딪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 27장 6절과 7절에 나타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세계의 패권, 시대의 강력한 힘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 유다의 백성들을 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나라, 이방 족속들을 세워서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구하여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니아로 대표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절대절명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커녕 바벨론은 2년 안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선포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라라는 이야기를 했으나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2년 안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상식적인 하나님의 섭리, 상식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이 70년씩이나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옳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7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동일하게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냐에게 드러났죠. 9절에 보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게 되리라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말라. 왜 그렇죠? 10절 결론에 그것이 너희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민족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뒷백에 든든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다, 속국이 된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 예언이 결국은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상식 안에 한정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감추지 않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들어 사용하신 바벨론이 예레미야서의 종반부에 들어서는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단순히 심판을 받았다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그렇게 심판받아서 흩어지고 와해되고 약탈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며 그 내용들을 깊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7장의 시작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라고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 멸망하여 어떤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그 내용을 2절에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예레미야서의 초반부터 마지막 각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이 바벨론의 강력함 그리고 바벨론의 무자비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세우셔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 예레미야 50장 2절 말씀 단 한 절로 말미암아 그동안 쌓아왔던, 그동안 계속해서 묘사하고 설명했고 바벨론 왕국이 이루어 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바벨론의 강력함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그 강한 대제국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은 단 한 절로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단 한순간에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멸망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벨, 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 이 부스러졌다는 사실은 결국에는 바벨론을 지켜주던 최고 권력, 최고 권위를 가진 신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벨은 다른 말로 바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로닥은 이 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결국에는 우상 그리고 그 형상조차 부스러졌다는 이 사실이 바벨론의 미래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벨론이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고 바벨론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힘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유다 자손, 이스라엘의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회복되어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완전히 끝나 보였던 것 같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였지만 한순간 회복됨이 선포됩니다. 얼마나 강력해 보였던, 그리고 또한 실제 역사에서 강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강력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흔적조차 남지 않고 멸망하게 되는데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회복되어 돌아온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언약에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으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 스스로가 언약을 깨고 우상, 이방 나라의 아래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언약 대신 새 언약을 주시며 그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이들이 회복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바벨론이 그 시대 유일한 패권국가, 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강함, 그들의 지혜로움, 그들의 부요함, 그들의 많음, 그들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도구로서의 자신들의 임무 그 이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목표,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 어떤 한 영화에서도 유명한 대사가 있죠. 선을 넘는다는 것.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 바로 교만함입니다. 바벨론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에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묘사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에게 재난을 주었던 바벨론이 이제는 더 참혹한 재난을 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모든 주권과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벨론이 크게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바벨론이 쇠락한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름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죠.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당하고 정복당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우리가 강해서가 아닌, 우리가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보잘것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죄로 가득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노력으로 인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나라들, 많은 인물들,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존재들이 혹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나의 영향력, 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남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처해져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더욱더 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